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으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오며 가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결심과 결단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날, 그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면 내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 구원은 자기들의 삶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많은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라고들 하죠. 그 성만찬,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피와 포도주를 나눈 것이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르셨고, 거기서 기도하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는 밤, 그게 바로 목요일 밤이죠. 그렇게 순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잖아요. 그 밤중에 잡히셔서 열심히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진 시간은 9시 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시간이 3시경으로서 십자가에서 6시간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3시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준비되어져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장사되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가 이제 다가올 주일을 맞이하게 될 4월 22일 그 주일 부활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부활주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고난과 부활이라고 불려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단 한 주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이 이제 이 4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영을 했다고요.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열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매해마다 매 절기 때마다 기다려지고 또한 우리에게 지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주일을 기념할 만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나 선택되어졌냐면,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종료주일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종료주일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자기들을 좀 해방시켜 주길 바랬어요. 맨날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종살이를 해방해서 로마를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를 짓밟기는커녕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돌을 준비해다가, 종려나무 대신에 돌을 준비해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환영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환영한 것처럼 사실 이 종료주일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을 활짝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를 부르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은 예루살렘 성의 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 것처럼 이제 꼭 닫혀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수많은 삶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8절의 말씀이 본문이 되고 종료주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절기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대 절기라 부르기도 하고 2대 절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4대 절기는 중요한 4개 절기입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 2대 절기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 2대 절기가 첫 번째가 부활절,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왜 소중하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임을 결심하셨고, 그 결심하심 속에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서막이 열린 것이 크리스마스고요.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주일은 그 열었던 서막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선포를 이루신 날이고, 종료주일을 왜 지키냐면, 지금까지는 크리스마스는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했었어요. 그런데 종료주일은 이제 진짜 내 영혼의 성 안에, 내 마음의 성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를 마음껏 고백하며,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왕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왕임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임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보내시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환영할 수 있는 대로 환영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안에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삶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 대의,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아니라 고작 자신의 삶의 구원, 자신의 삶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구원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뜻이 있었죠.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삶이 아니었고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어떤 믿음으로 흔들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내 삶의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저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진 구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어떠한 부분에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설교를 나누어 가면서 퍼즐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퍼즐을 만들어 놓고 퍼즐을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한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아이들에게 퍼즐 하나씩을 나눠주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로 여기를 맞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맞추어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린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에 글을 써놨어요. 술, 담배, 뭐 등등등등 세상의 것들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춰도 안 맞죠.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퍼즐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야. 지금 이 네모판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야. 어느 한 공간이 비어 있단다. 그래서 이 허무함과 공허함, 그래서 이 공간이 맞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맞추어 보려고 술에 취해 보기도 하지만 밤새 술을 마시고 일어나도 힘들다 외롭다 마음 먹어가면서 술에 취해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른 공허함 속에서 내가 또 왜 마셨을까? 내가 왜 굳이 마셨을까? 그 허무함에서 일어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담배를 왜 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면 이 힘듦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는 아이들을 보니까 나날이 느는 건 힘듦을 잊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힘듦을 잊어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저 담배 개수 늘려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등병에 들어왔을 때에는 한갑 피던 아이가 상병이 되어가면 한갑 반이 되어져 가고 이제 병장 말년이 되어가면 두 갑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허무함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 부자들 보셨잖아요. 그들 부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났던 가장 비싼 부자는 저기 서울에 정말 큰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집에 대리석을 깔아놓고 걔가 먹는 음식이 제가 먹는 음식보다 비쌌습니다.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땅덩어리에, 그것도 가장 좋은 땅에서 거기서 100평이 넘는 집을 짓고 1층이 차고지, 2층이 헬스장, 집이 무슨 궁궐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는 퍼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안 맞는 걸로 억지로 맞춰 넣어봤자 결국 다시 빵꾸는 나고 다시 구멍은 날 뿐이에요.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퍼즐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그걸로 맞춰봐라. 맞아요. 그리고 거기 적어놨어요. 예수님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많은 영혼에 뭘 해보십시오. 뭘 한다 한들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그 욕심이 끝이 있던가요? 내 만족을 요구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만족스러우시던가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공허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서 모든 해포를 풀어보시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던가요? 더 큰 공허함 속에서 밤마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이 허무함과 나의 공허함, 나의 빈자리와 나의 이 채울 수 없는 무언가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안하실 겁니다.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합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조정하시냐고요? 아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좌로 우로 마음껏 조정하시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 기록됐냐면, 너가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 참 사랑해. 어느 한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세상 불완전한 사랑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시면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로 내 영혼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더니 이 어긋나져 버린 퍼즐에 완벽히 맞춰져 버린 삶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긋나져 버린 퍼즐에 완전한 것으로 딱 맞추셔서 이 인생에 더 이상의 허무함을 채우지 않으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왕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할게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를 외쳤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한 임재가 되어졌더니 그제서야 자동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 한마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통치하자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만족을 누리며 내 삶이 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세상의 허무함 앞에 지금까지 살아가셨다면 이제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완전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다면 이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그리고 혹여나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4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근 4,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단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며 오늘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종료주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끽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미 살아나셔서 또 고난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들었더니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일부러 고통을 당하려고 막, 옛날에 고난주간 지킬 때 로마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막 채찍질을 하고 촛농을 떨어뜨리고 칼집을 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엉망진창의 신앙이에요.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주간의 가치는 자신을 비우는 가치입니다. 종료주의를 따라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냐고요?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돈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고난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치를 따라 사는 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간절히 열심을 품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 왜 그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아십니까? 고난주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내 가치,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한마디밖에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못한다. 나로서는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처절한 싸움을 한 사람이 부활주의를 딱 왔을 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 선포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고백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의 신앙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뜻깊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다려 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른 주일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충만한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종료주일 더 뜻깊으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아니요, 주님의 입성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며 고백해야 될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입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